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학구열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기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항상 이 교육에 대하여서 어떤 정책들을 항상 내놓지만 많이 실패할 때도 있고 지금도 그 경쟁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유명한 말 중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3번을 이사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학업을 할 때에 어떤 강남이라든지 파라군이라든지 그런 곳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이제 이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많은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와 학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하고 또 사회성을 위하여 가르쳐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점수와 또 목표를 위한 경쟁 사회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거를 좀 벗어나기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지만 막상 학교를 보내고 또 이런 주위 상황들을 보면 불안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뒤처지면 어떡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또 그래도 또 너무 다른 아이들하고 차이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저의 초등학교 때의 모습을 잘 기억나진 않지만 나는 저때 어떻게 공부했지? 나는 저때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며 놀았지? 이러면서 아이들을 또 잘 크고 있는지 이렇게 염려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육 환경 가운데 더 중요하고 또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을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시편 127편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부모의 생각과 방법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자녀 양육의 방법에 대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항상 기도했던 게 무엇이냐면 어떤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도 있었지만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얼이와 하온이가 빨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빨리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알고 또 그 삶을 스스로가 깨달았을 때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지 저희가 가르쳐 주기보다도 그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통해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가 알려줘야 할 또 부모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교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실제로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부터 이런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며 갖춰야 할 인격과 습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달란트와 은사를 받게 되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장한 인물 3명을 알아보고 또 우리도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외관적으로는 실제로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형들에게 미움받는 행동을 요셉은 했는데 뭘 했냐면 맨날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요. 그리고 일명 재수없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봐도 요셉이 맨날 형들에 대해서 나쁜 소리만 하니까 저렇게 미운 짓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자기 주장에 대한 삐져서 화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런 모습을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을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은 나쁜 것, 즉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죄 이런 것과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이 이후에 요셉을 어떻게 바꿔놓냐면 보디발의 아내 유혹까지도 벗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정직함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직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거짓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리고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동일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누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말,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했고 또 한 명은 그것을 민감해서 또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서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짓을 멀리 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나쁜 걸 알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것을 묵인해주고 조용히 넘어가며 또 거짓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용인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 아이들에게 실제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또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돼 이러면서 거짓을 가르치시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정 가운데서 정직하게 알려주어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또한 사람을 속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나 설교에서 들먹이면 저는 다윗이고 싶은데 항상 키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좀 억울했지만 그래서 다윗에 대하여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물맷돌입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원샷 원킬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그 담대함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이미 다윗은 무서운 맹수들과 여러 번 맞닥뜨렸습니다. 양들을 치면서 그 양을 공격하는 어떤 사자라든지 어떤 맹수들이 왔을 때 도망가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것들과도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아이들은 똑같이 학교에서나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령과 귀신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즐겨볼 때도 있는데
왜 그것이 무섭냐? 그것으로 많은 겁을 주기도 하고 또 실제로 아이들 문화 가운데 그것은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꿈에서 귀신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꿈에서 유령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되게 귀여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성인이 돼서도 그것은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서워할 필요 없다. 또 있지만 너가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한다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한다라면 사탄, 유령,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너가 도리어 그것을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영적인 존재인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런 거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그것을 알려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웠습니다. 다니엘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아이들 지혜에 대해서 알려진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저는 솔로몬보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 이 구절 때문에 다니엘을 더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누구였습니까?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수는 무당이고 술객은 마술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더 지혜롭고 더 지식이 많고 유능한 지식인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다니엘이 더 인정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10배 이상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즉 다니엘이 열심히 해서 갖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지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현재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예전과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 것이 아이들을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고민에 빠지고 연구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대가 끊긴 거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연구들 가운데 종합해서 봤더니 가장 효과적인 것이 가정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라는 틀 안에 방법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다양한 접근으로 이 신앙생활이 유지되도록 딱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가정에서 예배를 통하여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 또 뭐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든 그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결국 가정예배라는 것이죠.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를 통하여 온 가족이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은 현재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정 예배를 이렇게 꾸준히 하지 못했지만 또 했다 안 했다 또 하려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지만 이 가정 예배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부모와 자녀가 신앙에 대하여 고민하고 나눔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만 돼도 가장 많은 고민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집에서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이제 다 키우고 계시고 키워보셨지만 어렸을 때는 막 관심도 없는데 다 얘기하잖아요. 쪼잘쪼잘 다 얘기하고 친구가 어떻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대화가 단절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집에선 잠만 자고 엄마는 뭐 밥만 해주는 아버지는 직장 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게 낯설어요. 서로가 낯설어요. 가족인데도 낯설지만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그 시간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나는 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대화들을 통하여서 이제 조금씩 벽을 허물기 시작하고, 또한 자녀의 여러 가지 고민들, 어려운 것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나누면서 이 단절된 대화가 다시 이어지는 시간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때 기도를 해주면서 서로 오해도 풀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기도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서로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때 이제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런 어려운 부분들, 물론 가정의 어려움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를 나눌 거고,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뭐 시험에 대한 부분, 친구들과 서먹서먹해진 부분, 뭐 공부가 잘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런 것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더 잘 알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또 그걸 통해 같이 기도해 줍니다. 또한 가족이 해주는 응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힘이 되고 또 그것에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가정 예배는 가족이 서로 신앙의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한 번도 안 하다가 교회에 딱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이걸로 우리의 신앙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삶이 아니라 어떨 땐 취미와 형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를 매일은 힘들지만 2, 3일에 한 번 정도 드린다면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자신의 신앙이 점검되고 그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펴도 낯설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낯설지 않고 기도를 해도 낯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녀와 함께 한다면 또 자녀에게도 그 신앙의 세계관을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어떻게든 자녀와 함께 그 신앙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고, 가정 예배는 솔직히 형식이 없습니다. 함께 그냥 말씀을 읽어도 되고 기도만 해도 되고 뭐 찬양만 불러도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가정에 자녀가 없는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 장성해서 나가 있는 가정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정은 가정에서 드리니까 가정 예배인 겁니다. 그 구성원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하면 되고요. 아니면 혼자서도 드릴 수 있는 게 가정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자칫하면 어린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어린 아이의 신앙을 위하여 가정 예배도 중요할 뿐더러 심지어 우리에게도 가정 예배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자녀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의 감각을 끌고 나가야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하고 또 혼자 찬양하고 혼자 예배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더 거룩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더 집중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더 은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상황에서 준비될 때에 언제든지 장성한 자녀들이 있다 한들, 아니면 우리 교회 아이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줄 수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선 자녀지만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인생의 성공,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의 다양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만 이야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또 우리의 당장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다 짚어보면서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 신앙적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그런 부모가 되도록, 그런 어른이 되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않는 가정은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은 어렵지만 하다 보면은 조금씩 그 시간이 좋아지고 실제로 아이들이 그 시간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는 부모들이 어떻게든 끌고 오고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억지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는 예배 안 드리고 자냐고, 왜 엄마 아빠는 기도 똑바로 안 하고 우리만 시키냐고 이러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이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죠. 가정 예배를 꼭 시작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신앙의 조기 교육도 되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 점검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자의 삶이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나라의 희망도 되지만 교회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